우리는 이제 지금까지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우리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총 13편의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의 14번째 서신입니다. 14번째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바울이 이제 기록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히브리서를 바울이 이제 기록했다 저는 이제 믿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좀 이제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할 정도로 좀 구약의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읽으시기에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꽤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 읽기 이렇게 도전하면서 이렇게 그 히브리서에 도착해서 또 이렇게 좀 어렵게 지나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는 누구인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제 1차 그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역시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도 여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신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수신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이 그 편지를 이제 그 쓰면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힐 수 없는 아마 그런 그 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이제 수신자가 누구인지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 좀 뒤로 넘기시면요. 10장의 32절, 3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단서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죠. 지금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 결박되어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를 보시게 되면 큰 박해를 지금 이제 그 통과한 그런 그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이제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기록자는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성전의 그 희생 제도를 지금 이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AD 70년에 이제 멸망을 했거든요.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 기독교인들에게 큰 박해가 있었던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AD 64년경의 그 일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로마의 대형 화재가 있어서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끔찍하게 박해했던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록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주후 한 66년부터 64년에 이제 큰 박해가 있었으니까 그걸 과거의 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AD 한 66년부터 한 66년까지 66년부터 68년까지 한 그 정도의 기간에 아마 이 그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의 수신자는 이 구약 성경이 많이 이렇게 인용된 것으로 보았을 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특징이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특별히 그 히브리서 9장을 보시게 되면 레위기 그 16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그런 내용을 이제 구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개의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기도 인용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하박국, 학개, 그다음에 시편의 글을 이렇게 이용하면서 구약의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많이 이제 이 히브리서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여 개 이상이 되는 이 구절들을 이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의 그 기록 목적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 이제 큰 고난을 지금 당한 거죠. 큰 고난을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큰 고난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약화가 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제 아주 강한 그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많이 약화된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렇게 믿음이 공동체가 약화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록자는요, 이 위기에 빠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이제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그 경고의 말씀과 또 소망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그 권면의 말씀으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보시게 되면 아주 당시와 같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아주 이것을 통해서 위기를 지금 이제 통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 교회도 보시게 되면 많이 공동체가 약화가 되어 있고 또 믿음을 또 이렇게 저버리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권면의 메시지, 또 이 경고의 메시지, 또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전체의 구성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히브리서는 두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덩어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전반부 내용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10장 19절부터 마지막 끝까지 13장 끝절까지 두 덩어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앞부분 전반부 내용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뛰어나신 사역자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뛰어난 사역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고요.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보다도 뛰어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론보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은 아론의 그 계통으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의 이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성소를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들어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 새 언약의 이런 중재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런 율법에 그 얽매여져 있는 그 이 옛 언약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그 중재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후반부 내용은 이제 이 전반부에 그 예수님을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후반부 내용은 이제 적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적용.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이게 잘 믿고 이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권면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제 기록된 이 상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교회가 생긴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렇죠? 오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이게 연수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지난 거예요. 많이 지났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요지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여전히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을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 12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여기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잘 들어요. 잘 듣지만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깨닫지를 못한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어렵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데 전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전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그래서 젖을 필요로 하는 계속 이제 밀크를 줘야 되는 거예요. 밀크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젖과 같은 말씀이 있고 이렇게 고기와 같이 단단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밀크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밀크가 뭡니까? 이게 이 하나님 믿으면 이게 복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잘 산다. 이런 내용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요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젖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단단한 말씀은 뭘까요? 단단한 말씀은 이제 좀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얘기를 하면은 졸음이 오고 그렇죠? 졸음이 오고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룩에 대한 말씀, 또 이 섬김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제자도에 대한 말씀. 제자도가 뭐야? 그리고 고난에 대한 거, 희생에 대한 거, 이런 걸 얘기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고 그저 복 받고 그냥 잘 살고 얘기하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 유치원의 그 신앙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만큼 믿음 생활을 했고 교회를 다녔으면 좀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요, 이 젖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그 고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어렵습니다. 좀 어렵다 하는 내용이 좀 많이 이제 들을 것이고요. 지금 오늘 이제 그 전해드리는 이 내용도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많이 또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길을 잃어버려요. 또 말을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렇게 좀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 1시간에 전하기는 너무 이 방대한 겁니다. 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해드릴 내용도 사실 이제 쉽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쉽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맞추는 지금 초점은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예수님,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에 맞춰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오늘 그 1장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오늘 처음에 읽었던 8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호칭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아들, 개역 성경에는 인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호칭을 동시에 예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무엇이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에 이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즐겨서 사용하셨어요. 즐겨서.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이 공간에 들어오시는 것을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시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 신분이 영원한 하나님, 비록 그 육체를 입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신분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영화로우신 그 영광스러운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완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계시의 통로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건 뭐냐면 완전한 계시의 통로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1절부터 2절까지 그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여기 이제 1절 2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의 앞부분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지나간 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2절 앞부분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마지막 날들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적인 구분을 지금 이제 나누고 있는 거죠. 지나간 때와 이 마지막 날들을 이제 그 시간을 구분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나간 때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마지막 날들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오신 시점 이때를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지나간 때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기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달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달랐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여기 설명해 주고 있죠.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명의 그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시대 그리고 한 시대에 이렇게 국한해서 정해준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여러 시대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어떨 때는 이렇게 구두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어떨 때는 또 뭐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냐 하냐면은 이제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 주시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이렇게 조각조각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 전체적인 모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렇게 전해 주셨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 언약.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새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새 언약.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율법이 가리키는 이 실체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실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모형이라면 예수님은 원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원형이 오셔서 이제 실체가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언자들이 전했던 이 말씀과 지금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이제 갖고 있다, 이 연속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래서 옛 것은 뭐 이제 옛 것이니까 이렇게 폐기해버리고 새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속성상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형식과 방법은 이렇게 틀릴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그림자를 이렇게 더듬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본체와 원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렇게 계시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 외형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수염 나고 이렇게 손과 발이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그 속성, 본질, 이 그 성품, 이 신적인 권능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지상에 있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태양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태양으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예수님은 그 태양의 광채가 된다는 거예요. 광채. 그래서 이 광채가 없다면 우리가 태양을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태양과 이 광채가 이 하나인 것처럼 이 그런 관계에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놓여 있다는 것을 여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낮아지셨다가 높여지신 거예요.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지금 입으신 거죠. 입으셨다가 다시 높여지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이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3절 말씀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그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가 뭐예요?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가 그것을 완성하신 다음에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4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에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관계에 계신 이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인데요.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4절 5절 이렇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냐면요.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천사들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천사들 중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천사보다 좀 등급이 낮은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헬라의 어떤 그 사상을 통해서, 헬라의 이원론적인 그 사상은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영과 육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이렇게 악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이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보다는 좀 이 등급이 좀 낮은 차원이 낮은 또 천사들보다도 낮은 그런 존재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인식들이 많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이렇게 제기하는 내용이 이 부분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도 아니요 천사보다 등급이 낮은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넘버원이 되시고요 최고가 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이 그 내용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창안한 내용이 아니라 시편 2편 7절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 하나님한테 지금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낳았도다 하는 이 영어 단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begatt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다 할 때는 베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 하나님을 낳았다고 표현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비가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비가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출생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출생의 단어가 아니라 유일한 관계를 맺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1장 그 14절에 보시면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 only begotten son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는 그 끝에 부분이 아들자예요. 아들자. 놈자가 아니라 아들자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낳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방법은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아들이다.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 이 독생자,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사람의 관계,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둘이에요. 여기 우리 이진천 형제님하고 이복화 형제님 있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가 있죠? 하나가 아니잖아요. 둘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됩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갇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제한되어 있죠. 그렇게 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이 관계성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삼위일체가 우리가 풀려지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에 자꾸 얽매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유일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이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그래서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누구를 들어오게 하실 때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천사들은 창조물들이잖아요. 창조물들이니까 이 창조주 앞에 경배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이 천사는 어떤 존재냐? 이 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일꾼 사역자에 불과한 것이지 이 아들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더 이런 천사들은 이 천사들의 경배 대상이시며 훨씬 더 높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또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주의 왕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하나님으로 서로 존중하시는 것이고요. 같은 주로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논지를 지금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정확하게 그 아들 하나님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이제 언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만 이렇게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아주 유일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 히브리서에서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 5장 5절. 5장 5절 말씀. 5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5장 5절부터 10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과 같으니라. 그분께서는 전혀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히브리서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론의 그 제사장 체계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사장 체계를 지금 이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 건 알겠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이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아론의 이 직계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론의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고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밝혀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레위 지파도 아닌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제 히브리서 이제 기자는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반론을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도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예, 믿고 있죠. 그럼 왜 영원한 대제사장일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을 정확한 논증으로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자의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4절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4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론과 같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만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근거로 삼고 있냐면요, 역시 시편 2편 7절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서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이제 또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실게요. 6절,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직이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을 보시게 되면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지금 대제사장이 될 것을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처럼 아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으로 계통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어디에 처음 등장하게 되냐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북방의 왕후의 그 침공에 의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듣고서 이제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그 빼앗긴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롯까지도 이렇게 또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두 명의 왕이 거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두 명의 왕. 첫 번째 왕은 누구냐면은 소돔 왕이었어요. 소돔 왕이 등장했고, 두 번째 등장했던 왕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살렘 왕, 평화의 왕이요, 그리고 의의 왕으로 불려지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이렇게 여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쳤다.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으로서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시대의 그 현현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거든요. 이 멜기세덱의 이 계통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여기서 이제 시편 114편에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요. 또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중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자손들도 함께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릴 때 다 바쳤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이 아론의 제사장보다는 더 뛰어난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아론의 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과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론은요, 자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그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라서 이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지만 이 아론처럼 반복해서 드렸던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한 번에 치루어졌다, 이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론의 대제사장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로 왔다고 해서 대제사장직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해서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이어받은 것이 합법적인 것이고 더 뛰어난 대제사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유다 지파로 레위 지파로 오신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 속죄 헌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얘가 좀 이제 이 방향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방향을 잃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그 직을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제사장이냐? 예수님은 세 번째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완전 이 신적인 제사장직을 이렇게 수행했지만 반면에 그 인성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이 이제 7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냐면 기도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지금 이제 드리고 계시는데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번 우신 기록이 나옵니다. 2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한 번 우셨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한 번 우셨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울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시고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서 지금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통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지금 가만히 이렇게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 교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로 강렬한 부르짖음으로 지금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친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구약의 아론의 대제사장은 희생물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제거해 주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지금 기도와 간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이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인성.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한번 이렇게 그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주신 그 이 임무를 완전하게 이렇게 감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히브리서 2장 17, 18절. 2장 17, 18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들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시험 받는 것도 아시고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도 알고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시는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구조를 위해서 친히 눈물로 기도와 간구로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할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을 우리가 따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따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낮아져라 얘기하는데 이 낮아짐을 너무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않는 거예요. 갈 수 있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게 이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낮아짐. 이 낮아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 순종하기를 배워서 완전함에 이르자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완전함에 이르자. 예수님도 순종함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잖아요.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은 당연히 순종해서 완전함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에요. 순종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만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만 강조해. 어떤 분은 기도만 강조해. 이렇게 되면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각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이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균형을 맺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그 순종이 나아갈 때 이게 완전한 균형을 갖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순종하기를 배워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까?
불완전한 분이 아니시죠. 완전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게 순종하기를 배워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그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유익을 맺게 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과일나무를 심는 법도 알고 과일나무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과일나무를 심지 않고 그냥 창고에 두고 있다면 그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앞에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 그런 일이 생겨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심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배워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함을 배우고 낮아짐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생을 받으면 뭐예요? 영생의 열매가 맺혀져야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고난받고 있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 히브리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이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